1946년에 작품상 등 9개 부분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내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는 공수부대원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는 당연히 낭망했죠. 내 인생이 이제 쓸모 없어졌구나 하고 낙심했는데 그런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내가 낙심하느냐?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용기를 얻죠. 잃어버린 이 두 팔에 의수를 끼우고 글도 쓰고 타이프도 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는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또 그 자신이 직접 영화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상으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인 이 조건으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 장애가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팔 때문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제게 큰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열매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고쳐줍니다. 좋은 일을 했어요. 이 좋은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여인을 여러 명이 합력해서 그 여인을 산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귀신 들린 그 귀신으로 신통력을 발휘해 점을 쳤는데 점을 잘 쳤나 봐요. 그 돈을 벌며 그 돈을 다 그 주인들이 나눠 가진 거죠. 근데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을 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 벌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제목은 잘못된 풍속을 전해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힌다. 이런 죄로 말이 안 되지만 그 죄로 고소했어요. 관리들이 돈을 받았는지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을 정죄합니다. 사람들 다 보면서 옷을 다 찢어 벗겨버립니다. 그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려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참 바울로서는 억울하죠.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게 됐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 있다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아마 그런 고통과 분노를 곱씹으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26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분노하고 낭망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찬송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사실 바울과 실라는 이 일 때문에 잃어버린 게 많아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옷이 찢겨서 벗겨졌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많이 맞았으니까 건강도 잃어버렸죠.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참 많은 거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이죠.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26절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에라는 이 접속사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에는 뭐예요? 잃어버린 거 참 많은데잖아요. 잃어버린 거 많은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매이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감사했더니
이런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65 땡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저는 존 클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부인하고는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인생은 페인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릴 때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릴 때마다 감사 편지를 쓰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쓰면 이 은화 한 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원함을 얻을 수 있어. 그는 목표를 1년이 365일이니까 365통의 감사 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쓰기로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다 썼거든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잃어버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을 수 있죠. 힘들고 속상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한다 해가지고 그게 돌아오거나 다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대신 지금 가진 것으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존 클렉이 할아버지가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들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건 뭐 소유가 아니잖아요. 존재죠, 존재. 우리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내 존재죠. 그들은 존재 자체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 자체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분명 순서가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했더니 찬송하게 되었어요. 기도했더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잃어버린 것들이 누르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에, 없는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가진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